6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14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분식집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나 유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사실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중 네 번째로 2019년 1월에는 한 달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일 벌어지는 그저 지나갈 법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음식을 배달 주문했던 손님이 하루가 지난 후에 전화해서 새우튀김 하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요구이지만 문제는 막말과 폭언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던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작은 힘이라도 작은 권리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휘둘러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에 기대어서 직접 얼굴을 보고서는 하지 못할 미움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고객인데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찾지도 못할 텐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숨어서 비겁하게 자신의 죄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악독한 행동을 포장하는 아주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이죠.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약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장애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칼을 든 강도에게도, 총을 든 사람 앞에서도, 무서운 조폭들 앞에서도 분노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만 분노를 조절 못합니다. 이건 장애가 아닙니다. 죄이죠. 그저 비겁하고 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이해합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오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참된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세상의 작은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헛된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축복하기 위해 있는 존재일 뿐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과 배려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운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의 사람들, 돈과 권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니까요. 그러나 완악한 자, 하나님 앞에서도 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교만했던 이집트 파라오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경외함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